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무엇이 되는 거, 또 내가 뭐가 돼가지고 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그가 뭐 제사장급도 아니었고 또 그냥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어제 이 1절까지 나눴는데 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파됐다는 말은 뭐 오다,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증거됐다 그 말이죠. 이게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거한다, 무엇이 되다, 존재하다, 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냈던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같이 거하려고 또 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함께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준이 자기 소견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는 살지 않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야, 내가 전에도 안 됐던 일이 예수님 믿었을 때는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정말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막 잘 됐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풀렸어. 그 내가 이거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병이 나았어. 좀 그래야 이게 간증이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차라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 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굳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위기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결국엔 엘리 가족을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나가시는 거죠. 전쟁 지금 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싸움에서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4,000명이나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또 졌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타격이고 신앙적으로 낙심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잘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미, 맛 그런 게 거기 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 앞에서 전쟁이 나갔는데 또 졌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고 얼마나 큰 낙심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나 또는 실패 또는 환경,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를 이루어 가셨을까?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환경, 그 절망, 위기, 실패, 질병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래도 신앙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장로들이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신앙의 그 걸음마, 기초, 초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놓던 해결책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의 풍습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그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습관은 뭐냐면 이방의 풍습이었어요. 이방의 생각이고 이방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을까? 그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 법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법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법궤가 무슨 부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방을 섬기던 그런 풍습같이,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모형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이 아니면 깃발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그 법궤를 따라 움직이시, 물론 그 안에 임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야 돼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생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그래, 법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이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만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법궤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그 법궤를 가져와요. 그 법궤가 움직이니까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거기에 왔겠죠. 그래서 거기 같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계시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본 거죠. 이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외치는 소리가 땅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컸다. 땅이 울릴 만큼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렸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 더 히브리 성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그만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죠. 6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약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km 조금 더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쟤네들이 대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나? 전쟁에서 져가지고 소리낼 힘도 없을 텐데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법궤가 저기 들어왔구나.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구나.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아무튼 영향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습관 그대로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 법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8절에 또 그럽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지금 이거 2번이나 얘기해요. 야, 우리에게 화다. 우리가 졌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고 7절에 그들이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 신이 뭐냐면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단수. 여기서는 단수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신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요.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거나 싸운 그런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 가운데서 매일 졌거든요. 맨날 졌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삼손에 의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시대가 블레셋 시대였거든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은 혼자서는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자기들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 줄 알아요. 혼자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 줄 아냐?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의 그 역사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했으니까 삼손한테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나가서 또 싸우자. 지난번에 이겼잖아. 또 나가 싸우자. 막 전열을 지금 가다듬고 전쟁을 막 이렇게 또 부추기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또 나가서 3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전쟁의 승패가 법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이 있으셔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가 울릴 정도로 그 놀라운 일들, 그게 뭐냐? 바로 엘리 가문의 저주를, 그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3만 명이나 죽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법궤를 가져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그 법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의 의미가 뭔지는 아나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 신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이루어 가신다. 좀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법궤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줄 아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게 그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하게 있는 줄 아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을 징계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만 딱 죽이시지 왜 그 많은 나머지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나? 그거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좀 그렇잖아요. 딱 2명만 징계하실 거면 그 2명만 징계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00명이나 죽어야 되나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면 뭐 큰 일인가요? 이건 절망적인 일이죠. 절망적인 일이죠. 이왕이면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둘만 천둥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딱 죽이면 될 텐데 왜 34,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예.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실패나 어려움들 아니면 이런 모든 그런 환경의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심을 깨닫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 뒤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나 또는 절망의 일들, 실패를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는 그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훨씬 수준 높은 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박현호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또 그 LPG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과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건강하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엿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 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의 현장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